저는 요즘 그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 할까요? 힘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인데, 첫째는 녹음을 하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에, 그냥 한번 하고 사라지면 휘발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설교 했냐 물으면 안 했다고 잡아떼면 되는데, 이게 기록이 되고 또 옆에 사람들 괜히 보내기 시작하니까 안 보내면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뭐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운동하다 어깨 힘주다 보면 어깨 부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사랑하냐 물으시죠. 뭐 가서 양떼 먹이라 그러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남을 먹이라 뭐 쳐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수루에 의하면 쳐라는 게 때리라는 거냐 물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이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너나 잘하라, 친절한 금자씨 명대사처럼 나도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라라고 나는 양떼를 먹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힘주어 말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의 1차 청중은 설교자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남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제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략을 바꾸어서 설교라기보다는 가르침, 강론으로 좀 본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이 이 위에 있는 모든 말들이 아침 먹은 뒤에 했다라는 겁니다. 짧게 말하면 밥 먹고 합시다. 사랑한다라는 이런 모든 말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손수, 밤새 고기 잡지 못하고 허탈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이신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본문을 보면 식사 시간에 대화가 오갔을 거냐 안 갔을 거냐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감히 묻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보면 아마 정막이 좀 흐르지 않았을까, 좀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 따뜻한 반가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반가움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뭔가 모르는 어색함이, 좀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 제자들에게 실제로 다 먹이신 다음에 배불리 먹고 힘을 좀, 몸에 힘을 내게 한 다음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끝이 이것이 세 번째였다.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다는 거고, 세 번째 나타나셔서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느냐가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고기, 물고기.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7명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베드로에게는 생업이었습니다.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돈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죠. 또 지금 실제로 식사 후에 얘기하신 걸로 봐서 우리 직업이랄까,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질문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또 유의미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다음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전에 허세 장렬의 베드로에서 아주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아주 용감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 겸손하게 말을 하죠. 내 주님 사랑합니다. 끝내지 않고 내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주님께 넘기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3번 물었잖아요. 3번 물었는데 처음 2번째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 3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학자들, 일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2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니까 필레오로 물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했고 베드로가 부담스러워하니까 필레오로 물었다고 그러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레오로 물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말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랑한다는 말이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헬라로 번역되면서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혜인이가 알아듣더라고요. 글 쓰니까 로고선 청지문학계 하니까 너 글 쓸 때 어떠니 같은 단어를 자꾸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단어 쓰지니까 맞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단어 좀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 아가페도 쓰지만 필레오도 써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아가페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 필레오도 쓰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아가페도 쓰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용 용례를 보면 굳이 신적 사랑, 인간의 우정이라는 그 그리스적인 개념으로 요 단어를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 베드로의 대답에 내 양떼를 먹여라, 쳐라, 또 먹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역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거짓 목자는 양떼가 못 알아듣고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야 될 책임 있는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에게 목자의 역할과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가톨릭에서 또 베드로 수장설로 해서 교황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 과장이고요. 오반 해석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한 목자의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나만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입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주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물었죠. 근데 세 번째로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고 우리 세 번에게는 불안했다 그랬습니다. 이 불안한 이유는 아가페로 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재차 집요하게 자꾸 주님이 어찌 보면 추궁당하는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따뜻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하여간 반복적인 질문이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안했다. 3번 묻는 것이 이제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 물으신 이유는 다른 맥락에 있습니다. 오늘 요 맥락에 보면 9절에 보면 숯불을 피워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피워 놓고 숯불을 둘러싸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닭소리도 하나의 트라우마겠지만 숯불도 하나의 트라우마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어디서 그랬냐면 숯불 곁에서 불 쬐면서 밤에 춥거든요. 추우니까 불 쬐기 위해서 서 있으면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숯불 앞에 앉아서 베드로의 지나간 상처의 기억을 어쩌면 끄집어내면서 3번 부인했던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다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길 만한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고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자꾸 물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느냐는 물음은 우리에게 책임을 그냥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려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본문이 18절입니다.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나이 들면은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다니게 할 거다. 이거를 베드로에게 일단 적용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적용됐고 이 말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있습니다.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말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벌리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팔을 벌린다면 이제 여러분 왕들이 이런 사람 팔 벌리고 있으면 남이 이렇게 옷 입혀 주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도 1차 되는데 뒤에 있는 요한의 해석에 본다면 팔을 벌리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팔을 벌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수동성, 남이 너를 옷을 허리띠에 해주고 옷 입혀줄 거다 이런 말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연결된다는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 사실 이거 참 저는 예전부터 이게 이상해요. 그 별로 안 좋은 예감으로 은혜 받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불길한 예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한 15년 전에 이거 읽다가 은혜가 확 오는데 기분 안 좋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내가 있고 부산에서 이렇게 2년 살다 간다고 내려왔는데 2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산 토종이신 분들은 좀 또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죠? 왜 그러냐? 첫째, 정치적으로 너무 싫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남이지. 그리고 올 거 그런 판단도 안 하고 그러고 싫고 또 부산에서 처음 한 5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힘들어 놓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 부산 사람 싫은 거예요. 저도 부산 사람 다 돼갖고 막 말을 직설적으로 거칠게 하는데 막 세잖아요. 또 막 해라 막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막 하니까 막 싫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부산은 아직도 저는 낯선 타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의 이제 부산의 모든 인맥 이런 게 많이 이제 옮겨져 왔지만 많은 부분 서울에서 관계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고 나는 지금도 내 온몸을 이렇게 친구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지하철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는데 난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온몸을 불사르게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산보다는 유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10년을 모르고 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다 알거든. 뭐 다 안다는 게 좀 약간 과장뻥인데 그러니까 서울 가서 아는 사람들하고 미친 듯이 막 내 몸을 불사르며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냥 인정받지 못한 목사로서 그냥 저 서재에 처박혀 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책만 읽고 앉아 있고 그게 막 이게 원치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서울 가야지 그러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다산 정약용을 좋아하니까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지라고 했으니까 나 늦어도 18년 되면 나도 해배될 거야. 근데 18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산보다도 오래 살아야 되고, 예레미야 29장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너희들 바빌론 땅에 70년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70년 동안 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저는 좀 처연해요, 내 가슴이. 그렇지만 전에도 한번 우리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 가고 싶은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서울 못 가겠다, 여기 부산 살아야 되겠다는 게 리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로 갈까 말까 고민 한 3, 4년 전에 했을 때, 마지막으로 했을 때 왜 못 가겠냐 했더니 로고스,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완전한 노폐였던 상황인데 교회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돈 버는 로고손은 가서 해도 돼, 서울.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로고손 사람들 미안하겠지만, 근데 내가 서울을 간다, 그럼 교회를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서울 가서 내가 교회를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니까 할 것 같아. 그래,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교회를 한다면 내가 여기서 왜 떠나야 되지? 나 그게 내가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명 안 하지만 어떤 큰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큰 교회로 옮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는 청년이 많아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있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빡치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은 청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걔 돼지냐? 그 교회 너 무슨 진 교회였거든. 근데 세계가 하나인 교회로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교인들은 걔 돼지냐? 그럼 내가 만약 서울 가서 이런 비전으로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 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지. 내가 서울 가서 아나베프스 교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럼 여기서 하면 되잖아. 우리 교인들 여러분 반대 안 할 것 같아. 우리 교회 침례교회에서 베프티스트에서 아나베프티스트로 넘어간다 해서 여러분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반대해도 할 수 없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럼 여기서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가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따지니까, 여러분이 안 따지니까 내가 나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러면은 서울 가서 할 거면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설득이 안 되고 내 자신이 하는 비판에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깨갱하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뭔데 내가 돈도 안 받고 우리 집 오픈해서 모든 것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돈 버는 데는 딴 데인데 내가 왜 교회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양에게 얽매여서 살고, 그 목자의 자기 일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자기 삶과 스케줄과 일정들을 또 조정할 줄 알아야 되는 삶, 그게 목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우리 순병제가 읽은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정치 얘기, 회사 얘기, 뭔 얘기 해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관 쓰지 마,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관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앞에 울다에 그런 얘기를 썼죠. 남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내가 전병훈 목사 비판해서 내가 의로워지면 하죠. 오정현 목사 욕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욕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병훈 목사 욕했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의 스토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나빠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라는 나의 스토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이야기를 말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노력했고, 그 열매가 크든 작든 나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큰 교회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이렇게 사적으로는 좀 뭐 비판이라 할까요, 뭐 이렇게 하지만 공적으로 다른 교회나 다른 거를 비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너는 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과 25절로 넘어가면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이 사실을 이루어간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삶의 증언이 참되다고 가족들이, 교인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너의 삶은 참되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의 25절, 21절, 25절은 참 밋밋하게 끝나요. 예수님에서 할 말 진짜 많은데 요거밖에 못했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어떤 글쓰기 책에 보면 영화 엔딩씬처럼 맞추라고 그러는데 영화 엔딩씬이 아니라 갑자기 밋밋하게 끝납니다. 근데 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20장 30, 31절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 목적 하에서 편집해낸 것들입니다. 실렉션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빼놓은 자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좀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 요한, 예수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읽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 우리들 또한 증인이고 증언이고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까지 적으려고 그러면 이상에서 어떤 도서관도 그 책을 다 담을 수 없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너의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를 이어가는, 잇대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적으려면 부족하다라는 말을 우리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저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전체 얘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부르심, 그래서 다른 나를 사랑하고 내 먹고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의 부르심,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기록되기를 원하고 그 기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